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 음행하는 점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아멘.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특송이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경애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그리고 한순희 그죠? 우리 성가대 네, 오셔서 특송을 이경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 사라졌다. 이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표현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흔들 것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또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전투하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교회의 성도,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재료들을 통해서 이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우리 남자들은 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이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갈 때 여러분들 옷을 어떻게 입고 가시나요? 대충 몸빼 입고 쓰리빠 끌고서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친구들 만나면 조금 신경 쓰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화장을 좀 하고 가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거나 또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예쁘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쓸 때는 결혼식 할 때일 것입니다. 아침부터 미장 가시고 미용실 가시고 빨간 립스틱 칠하고 뭐 굉장히 예쁘게 해서 결혼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외모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단장시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자, 4절도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광야를 갈 때 장막,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마치 고린도서에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이 얼굴에 있으면 거울을 보는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수건을 치우니까 얼굴을 뚜렷하게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밥 많이 먹고 돈 많이 벌라고 우리에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가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약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그 임재를, 그 장막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 직장에 일을 하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일할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만드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눈물들, 애통함들,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내 자녀들 또 내 남편들 가족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정말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또 몸이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4절 말씀이에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선포했잖아요. 100명 이상 내가 정말 1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리더들은 하여튼 몇십 명을 하셔야 되고 우리 멤버들은 12명 해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열매를 맺는 속도가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려요. 복음을 애타게 기다려요. 한 후배한테 내가 대학 후배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여차여차해서 야 우리 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안산에서 찜질방 하면서 꽤나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때 제가 성경 공부했던 자매예요. 여러분 유수연이라고 아세요? 예, 이 2시 예배 나오는 유수연이랑 수연이라고 있는데, 수연이하고 이제 이 아이하고 둘이 가르쳤는데, 전화했어요. 여차여차 했더니 이제 좀 힘들어요. 나오기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간단히 하면서, 그 목사님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뭐가 힘드니? 그러면서 너 힘든 거 기도 제목을 좀 카톡에다 해서 보내라 했더니, 사기를 당해서 쫄딱 나가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이제 다음 달에는 갈 곳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걔가 그렇게 살리라고 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은 못 오겠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금토일에 오후에 점심 먹자마자 바로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이 정말 사기꾼과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가 옥누리교회도 알고 사랑교회도 알고 그러지만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이번 주간에 내가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써야 된다. 대형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정말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이 값진 보물을 전하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전투하는 교회로 서갈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있고 이렇게 값진 보물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라 내가 생명샘을 모든 만물을 사롭지. 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60살, 80살, 100살 살고 끝나버리지만 새로운 세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뭐 집에 가서 빨리빨리 할 이유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것이죠. 영원 불면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과 모순이 없는 완벽한 샬롬 평화의 세상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이 만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피조물이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됨의 시작, 창조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전쟁이 아니에요. 홍수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히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내가 그러시면서 내가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에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실패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루는 게 뭡니까?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시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과 죄의 욕망들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에서 보면 물가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신의 죄, 이 땅의 절망들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절규들, 그런 죄악들을 다 벗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긴 자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 이런 자들에게 상속으로 받으리라.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업의 열매들, 유업들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요.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주일만 예배 간단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두렵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살인, 음행, 점술, 우승자들,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로 가고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유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니까 화산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에 가서 가니까 유황 냄새가 얼마나 독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지옥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또 자녀됨,
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죄와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단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단장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눈물과 애통하는 아픈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화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게 하며 우리 12월 30일 날 집회를 얘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새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